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울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어쩌면 7장, 8장, 9장, 10장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정리할 것인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같냐면 옛 언약이라는 것과 같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옛 언약,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도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 신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언약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언약,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건데 이 구약은 대표적으로 모세와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말을 했을 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느냐?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반드시 법이니까 판단을 해야 되냐?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지켰으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했으면 뭐냐? 벌을 받고 형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기로 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모세를 통해서 오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주어졌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잖아요. 무슨 법이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정했으니까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법대로 재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살려낼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다른 것에 피를 흘리게 하자. 그것이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그 죄를 덮어서 누군가는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죽어야 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에 피를 갖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뭐에 있기 때문에, 즉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생명을 했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아예 딱 정해졌어요. 법으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냐면 그것이 죄를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거의라는 단어가 들어요. 거의. 거의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한두 가지는 예가 있다는 뉘앙스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다. 그러면은 예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근데 거의라는 거는 한두 개 정도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속죄제라는 제사는 반드시 무슨 제사냐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속량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레위기 5장에 보면 이제 구약의 그 제사 제도가 이제 쭉 설명이 돼 있거든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쭉 제사 종류가 설명이 돼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니까요. 부자는 자기 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이렇게 짐승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죄 분량에 따라서 그냥 짐승을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를 드리든지 산비둘기를 갖다가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몸도 아파서 집비둘기도 없죠. 산비둘기를 잡을 힘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속량을 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데 그러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외의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예외의 규정이 뭐냐면은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의 예외의 규정이에요. 자,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원래 속죄제는요 어떤 것을 속죄제라 하냐면 피 흘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소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는 곡식을 드리는데 속죄제라고 표현했냐면 너무 가난해. 많이 힘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죠. 분명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죄를 속함을 받냐 그 말. 그 사람도 살 길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든 용서를 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원칙이 뭐냐면은 피가 죄를 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이 대원칙을 깨면서까지라도 곡식이라도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오해하면 안 돼. 너 오늘 내가 안 했지. 어떻게든 우리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정지하고 막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꼭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것마다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본인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봐도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허물 지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요 그렇게 한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기로 원하고 축복해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실수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것만 갖고도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다 축복해 준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든지 좋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솔직하니. 그런데 우리는 손톱만큼만 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도 너 잘했다. 너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그 선은 보지 않고 죄만 자꾸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없어도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곡식으로라도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제사를 드려야만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해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게 뭐예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잘 아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단어가 일반 현대인의 성경은 고백하면이거든요. 자백하다는 말과 고백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그냥 고백만 해도 하나님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백을 안 하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정.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용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용서함을 못 받는. 여러분, 이 땅에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사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솔직히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한다? 고백만 해라. 고백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잖아요. 근데 신약의 율법, 즉 말씀은 어디에다 새겼냐면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는데 지켰냐 못 지켰냐? 못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새겼냐?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은 잘 지키냐? 못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지키느냐? 마음에 이 율법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힘이 있어요. 죄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에 끌려가게 돼 있고 죄에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에도 뭐가 있는 거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을 이기냐면은 죄의 능력, 죄의 힘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는 어떤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권세이지만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자녀된 능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즉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을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무슨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 오늘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자녀된 권세는 기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자녀에게만 이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서 저들의 깊은 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드리는 손길과 기업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